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줌으로 철야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당에서 철야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히터를 틀면 따뜻한데 2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제 지하로 장소를 옮겨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시험입니다. 시험. 어쩌면 오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시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면 그 시험에 대한 올바른 정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았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메시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험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단이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왔으면 교단 성명서를 이렇게 읽어줄 수 있을 텐데 아마 주보나 우리 교단이 낸 공식적인 입장 성명이 있습니다.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방역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다라고 하는 우리 교단 입장에 분명한 성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화관도 또 다른 영업장들도 20% 내지 50%의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유독 교회만 비대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오늘 아침 뉴스에 부산에 있는 한 큰 교회가 나왔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자신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이 1000평이고 이 1000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5000명에서 7000명이 예배의 자리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20%인 1000명에서 12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불법이냐? 왜 1000평의 예배당에서 20명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느냐? 이것은 분명히 불공정한 것이고 그래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고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신은 정확한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 이 광역시에서 도대체 이제 6번이나 하지 말라고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제발 고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부산광역시에서 고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부의 핍박이다, 또 사단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정면으로 대항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천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이제 경남 쪽에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정부에게 협조를 하자, 그리고 이제 잘 관계를 맺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이제 주변 목사님들의 만류,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비록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60명, 70명 나오던 철야 예배를 이제 집에서 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옛날에 평안했던 때의 신앙보다 더 간절하게 이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기도를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대단히 시험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 이전보다의 더 간절함, 또 모일 수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 집에서 모여서 이전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는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험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예배하지도 못한다면 이 시험 가운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영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형편에 끌려가게 된다. 그 명백한 결과가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어렵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비록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발을 맞추지만, 그러나 철야 예배도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나 수요의 모든 예배도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혹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시간에 TV를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진짜 어려움이지,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도, 또 정면으로 대항해서 강행하지 않지만 환경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히, 또 모이는 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비록 대면 예배로 모이고 있지 못하더라도 철야 예배도 대면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이 시험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아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니 공식적인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간절해지고 이전보다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책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시험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과, 그리고 그가 사람이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들이 되신 그분의 화육과 또 그분의 승기만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어떻게 사셨고 사람으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 사람이신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복음서가 있다면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하시고 태어나셨는지, 그분의 어린 시절 12살 시절의 그 가정과 그분의 삶을 자세하게 인간 예수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은 인간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받으셨던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셨는가를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시험을 받을 일도 없었겠지만,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을,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육체를 가지고 당하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똑같은 시험을, 왜 육체를 가진 존재,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을까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분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실 때 정말 그 좌우편에 있던 강도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배고픔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부터 또 육체의 충동까지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그분이 당하셨다. 왜? 그분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그래서 배를 타고 그 풍랑이 몰아치는 배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깊은 잠에 빠지신 것은 이렇게 연극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피곤하셔서 골아떨어지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셨고,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셨고, 우리와 똑같은 위험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면서 사셨는데, 근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그가 받으신 여러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그분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교리로 확립되는 데는 400~5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교리가 이제 AD 431년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었는데도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말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을까? 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분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육체는 우리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것,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똑같은 일들을 겪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육체로 사셨다면 정부나 이 코로나 가운데 그분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고전 중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고전의 소설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시대를 사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인간 예수, 사람 예수로서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닌 인간 예수로서, 그래서 국가의 이런 방역 지침이나 이 코로나나 또 사회적인 이 비난 속에서 인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닌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할 필요도 없고 우리와 같은 배고픔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배고픔을 그렇게 견디고 있느냐? 너 돌로 충분히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인간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면 무엇하러 십자가를 지고 무엇하러 배고픔의 그 연약함의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돌로 떡덩어리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고 그것으로서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데 무엇하러 이 굶주림을 견디면서 이 억압받고 수치받고 이런 것을 견디면서 살아가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너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살지를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이 진정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증명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느냐라고 비웃고 조롱을 당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돌로 언제든지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내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내는 거죠. 한국에는 이제 가끔씩 신령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것으로 자신이 참 목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시지 않으시고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참 메시아심을 드러내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하셨지만 인간 예수로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배고픔을 견디고 그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령한 일들을 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아무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참 하나님의 종됨은 그가 행한 능력이 아니라 그가 당한 수없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함을 통해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내 신앙이 정말 좋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수없는 어려움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요지는 공통적으로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나는 첫 번째 시험에서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라는 말은 인간은 이 말입니다. 인간은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인간은 육체가 있지만 육체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말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을 나는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육체를 가졌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조금 요약하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는 인간의 근원,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걸 빌립보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영광을 가지셨지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만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 인간이 되셨을 때는 철저히 뭐냐면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마귀가 찾아와서 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 것인데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이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될 존재고 섬김을 받으셔야 될 존재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철저히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 말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존재의 근원이 뭐냐,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간의 존재 근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탄은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넘어진 시험이죠. 근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 때 철저하게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자, 이 시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첫째 아담은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둘러싸인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셔야 되는 시험이셨다. 첫째 아담에게는 하와라고 하는 함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첫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 둘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광야에서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서도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꼭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배고픔의 시험을, 또 산 위에서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 발밑에 보는 게 다 네 거야.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마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번 성경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존재이기는 하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맞추어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는 하나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존재는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십니까?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존재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야 될 존재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 뜻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말씀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하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지만은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11조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봐라.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지 아닌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11조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 본문상으로 하나님을 이제 시험해보라는 말라기서 3장 7절 이후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물질은 아닙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대한 10의 1조고 그리고 그 10의 1조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진실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증명해 주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래서 시험하기 위하여 들여보는 것은 결코 10의 1조는 아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을 입학할 때 시험을 쳐서 거기에 맞게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고 부족함이 배웠다. 그러면 물질을 테스트하고 부족함을 배웠다. 그 물질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테스트해 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좀 의시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볼 때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대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어. 네가 부족함을 배웠다. 네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이 될 만큼 그릇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시험에 와서 내가 아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라면 많은 양떼를 맡겨 주었을 거지만 어떤 부분이 아무리 잘하는 부분이 있어도 어떤 부분에 너무 약한 부분, 비록 사람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보시고 뭐냐면 너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평가로 볼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런 정부의 방역 속에서도 내 믿음의 위기를 느끼고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사람. 믿음, 그냥 뺏기든 말든 내 삶에 당장 위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자거나 TV 앞에 앉아서 웃고 있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다. 그렇게 해서 대면 예배를 못 나와도 70명 철회하던 사람이 200명 철회한다. 그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반응이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렸을 때는 조는데 집에서 또 이 설교 들다 졸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분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따뜻합니까? 집에서 따뜻한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자꾸 졸음도 오고 그러다가 모르겠다. 자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핸드폰 돌려놓고 아니면 꺼버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지만 더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지만 형편에 굴복해 버린다면 보세요. 위치를 옮겨가잖아요. 광야에서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는 배고픔, 시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게 되는 여러 시험의 환경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냐면 어떤 환경이라고 여기 배고프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는 성전 꼭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탓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환경들은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만 하면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 첫째 사람 아담이 당했던 시험을 요약해서 요한 1서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육체의 욕구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육체의 필요나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것인지만을 알면 우리가 못 이길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나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무슨 만일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나는 떡도 필요하지만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존재 목적이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시험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삶을 조종하는 존재다. 라는 것, 자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는 찾아왔어. 너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뭡니까? 네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네가 돌로 떡덩어리 만들고 성전에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너 무엇하러 십자가 지고 인간으로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사람으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우리식으로 좀 더 표현하면 너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려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이제 영어로서는 얘기하는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건데,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하러 십자가 지고 무엇하러 죽음을 경험하고 무엇하러 배고픔 경험하고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은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얼마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면서 시험도 싫고 십자가도 싫고 고통도 싫지만 십자가 없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승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 교회도 이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교회와 무너진 교회들이 나올 거고, 개인도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대면으로 드릴 수 없는, 그러나 그 이전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지만 이런 환경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넘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손현보 목사님 뉴스에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3단계를 가야지. 3단계를 가면 우리 교회도 문을 닫겠습니다. 올 수도 됐어. 모두가 하면 우리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니 영화관 가보고 식당 가보면 계속 번지고, 그리고 번지는 수가 일정하게 나온 교회만 계속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나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도 늘 얘기하지만 올 3단계로 가서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다 공평해야 되는데 경제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그렇죠. 이 뭡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빵 때문에 교회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합니다, 다.
20%도 하고 30%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환자는 계속 나옵니다. 아니 왜 영화관 50% 드리고 있고 다른 식당에서 영업 다 하는데 거기는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천평교회에 20명이 드리는데 왜 계속 뉴스에서는 교회 얘기만 나오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그 단체에서 코로나 환자 경향을 쭉 파악했습니다. 8개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식당업부터 쭉 표현했는데 제일 적게 나온, 제일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8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적은 곳, 교회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제일 많이 떠드는 것은 교회입니다. 모든 코로나 환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를 찾아보세요.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제일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적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을 마귀가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든지 아니면 더 철저하게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린 참 애매합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철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지금은 시험을 받고 있고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삶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나는 시험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토록 한 인간으로서 낮아주시고 시험을 이겼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험을 넘어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갈지 모르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사람이 없고 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한 30분만 한번 간절히 기도할 텐데 내 안에 나태한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여 깨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대면 예배 드린 사람들을 보니까 얼만큼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른들 중에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아동부는 한 15명, 20명이 떨어졌어요. 왜? 그 부모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는 것처럼 이런 시험의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옛날에는 철야예배 1시간 30분 기도했는데 11시에 다 끝을 낼 겁니다. 기도 3번 하고 끝을 낼 것인데 오늘 주여 나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핍박을 받지 않으면 좋지만 한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